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성경을 쪼개는 법. 고기는 씹는 맛, 진리는 무슨 맛? 깨닫는 맛이에요. 성경은 깨닫는 맛입니다. 깨달아야지 이게 맛이 있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태양아 멈춰라 이 과목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쪼개 볼 것인지, 성경을 보는 첫 번째 비법은 뭐냐면은 바로 시대성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성이 뭐냐면은 이 성경은 그 옛날 옛적에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의 고전이죠, 고전. 이 고전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이 시대 입장에서는 고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옛날의 시대로 돌아가서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이 꼰대 소리를 듣는 건 뭐냐면은 나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때에 있는 애들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입장에 돌아가서 그 애가 쓰는 언어, 그 애가 쓰는 어떤 모든 삶의 환경들을 이해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이렇게 보면 야 나 때는 야 진짜 소는 누가 키우냐 너는 진짜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윽박지로 해버리면은 그냥 말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상대를 이해하려면 상대 입장에서, 또 더 나아가서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면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봐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옛날 책이기 때문에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야지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 여호수아는 오늘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름이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야살의 책은 어떤 이제 우리나라 삼국 유사, 삼국 사기처럼 어떤 민담, 야담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식 역사책은 아니지만 야사들을 기록한 그런 책들입니다.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내용의 글이 어떤 이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여호수아 사건이 일어난 것이, 태양이 멈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런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막 피라미드 만들고 막 이런 거, 그 영화에 보면은 막 피라미드 만들 때 노예들 나오잖아요. 그 노예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걸 갖다 이제 성경에는 출애굽기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라고 한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모세 때에 그 이제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의 대표 12명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을 보냈어요.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의 정탐 보고가 뭐냐면 악평을 해버리는 거죠. 쏘갔다. 완전히 진짜 이 땅은 물론 비옥한 땅이고 정말 좋은 땅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땅에는 31개 왕이 있어요. 7개 부족이 있어요. 7개 족속이 31개 왕이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고 그 땅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싸울 엄두가 안 난다. 마치 어른과 아이와 같은 그런 싸움이었다.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그냥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억장이 다 무너지는 거죠.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 신광야와 이 모든 광야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두 명은 선평을 낸 거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들어가면 이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우리가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론을 보면은 악평에 이렇게 말이 쏠리게 됩니다. 아무리 9명이 정말 멋있네요. 너무 진짜 훌륭하십니다. 멋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한 명이 지나가면서 에이 촌스럽기는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 그 한마디가 9명의 그 말보다 비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은 악평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평을 해버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여론이 다 이렇게 그냥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모세야, 우리를 왜 여기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냐.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신과 악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네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딱 그냥 못 들어가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거죠.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리고 2세대들이 이제 나타나가 젊은이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1세대는 누구냐면 모세도 죽었죠. 1세대 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선평했던 여호수아하고 오늘 이 주인공인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표하는 곳, 어떤 자기의 가나안 땅이 있다면 절대 악평하면 안 돼요. 선평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의 법칙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딱 주축이 돼서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해서 2세대들 젊은 애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싸움이 일어났죠. 이 가나안 땅의 강대한 부족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5개 왕이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은 가나안 땅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붙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조그만 족속인데 이 족속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싶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 배신자하면서 이 배신자부터 죽여야 된다면서 기브온을 이제 치러 온 거죠.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 군대에 도와달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급히 이제 대군을 이끌고 출동을 해서 벌판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운명을 놓고 있어서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해가 이렇게 이제 막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해가 지면은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여호수아 군대가 유리할까요? 아모리 군대가 유리할까요? 그렇죠. 아모리 군대가 유명하죠. 더욱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네들은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 지형 지물에 대해서 싹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들이 여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형에 대해서 모릅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이 지형 지물을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또 승리의 요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지형 지물을 제대로 아는 게 큽니다. 그 강대한 미국이 월남전에서 베트콩을 완전히 없앨 수 없었던 것은 이 지형적인 그런 이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지형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지면은 여호수아 군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입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은 역시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기도를 갖다 역사상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일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이하 동문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죠. 진짜 담대하다. 태양이 멈추기를 딱 기도를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딱 멈춰가지고 종일통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과 어떤 권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었다고, 하나님 이런 전지전능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막 이렇게 이제 외치죠.
저도 뭐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약방의 감초같이 이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태양이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게 진짜 태양이 멈출 수 있단 말이냐 의심이 들면은 믿음이 약하다고 야단 맞고 막 그러죠. 성경 박사들이 성경의 그런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을 갖다 해석해 놓은 것이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요한 부분을 해석한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칼뱅 주석에 보면 태양이 어떻게 기본 위에 머물렀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뜨끔하죠. 이 하는 사람은 바로 저나 이런 사람이 또 그것을 쓸데없이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태양이 멈춘 시간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지다가 다시 솟아오른 것이다. 뭔 말이 많냐 진짜. 말에 뭐하냐. 이건 당연히 하나님 기적이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의문을 품고 그걸 설명하고 뭐 그딴 짓을 하냐. 헛짓을 하지 마라. 그냥 태양이 하나님 멈춘 기적이다. 박윤석 씨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경 박사입니다. 태양이 멈춘 것은 대단한 기적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므로 우리는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메투엘리라는 분도 역시 태양이 쉬지 않고 움직여서 온 땅을 비추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멈춰서 친절을 베풀었다. 정말 너무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진짜. 아무튼 이처럼 태양이 이렇게 돌다가 뭐 자기가 그냥 뭐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수시로 멈춰서 친절을 베풀었다. 정말 진짜 과연 태양이 진짜 멈췄느냐? 정통 보수 신학은 성경을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글자 한자 하나님께서 다 쓰신 것이기 때문에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럽니다. 축자 한자에 하나님의 다 영감으로 이렇게 적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경 기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다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진리다. 한자도 더하거나 빼거나 했으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이 멈췄다 그러면 두말할 거 없다. 태양이 멈췄으면 태양이 멈춘 거다. 뭐 거기에서 토를 달고 뭐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냥 태양이 무조건 멈췄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돼도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태양은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뭐 멈추고 자시고 할 거 없다는 거죠. 태양은 원래 멈춰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태양이 멈췄다고 막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만 돼도 벌써 하나의 종교와 과학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신앙과 이성의 이런 막 이 대립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막 이 고민스러운 거죠. 태양은 안 움직이는데요. 태양이 어떻게 가다가 멈출 수 있을까요? 너는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진짜 의심이 많냐. 그냥 믿으면 믿어야지. 그냥 있는 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임금님이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거는 절대 진리인데 모든 사람이 다 진짜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어린아이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니, 벗고 있는데 근데 벗고 있다고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고 많은 학자들과 신앙 박사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흘러왔던 거죠. 그래서 태양이 멈췄으면 태양이 멈췄다. 성경은 절대 문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 하면서 믿어야 된다. 심지어는 믿기 힘든 것을 믿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게 절대 믿음이다. 이게 잘 안 믿길 때는 이렇게 해봐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믿겨진다고. 태양은 누가 뭐래도 어떤 말을 해도 태양은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멈췄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지구가 멈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과연 진짜 지구가 멈출 수가 있느냐? 이 뭐 성경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태양이 멈췄고 태양이 막 움직이고 태양이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연대가 그 시대가 다 천동설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도 지금부터 한 400년 전쯤에 불과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 경인 여호수아 시대 때는 당연히 태양이 돈다고 다 생각하고 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미련하고 무식하다면서 지구가 멈추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개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과거 옛날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하나 있던 땅 사면에 다 기둥을 박아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우주관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성경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옷을 입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의 어떤 천동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비과학책이다, 성경은 비진리의 책이다, 성경은 참 진리의 책이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성경 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시대성으로 봐야지만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봐야지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입장에서 보면은 태양이 멈춘 사건은 바로 지구가 멈춘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과연 여러분 지구가 멈춘 것일까요? 여러분 지구 알다시피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69km예요. 시속 1669km. 여러분 자동차 경주용 차 있잖아요, 그죠? 막 와 하는 그 차가 시속 한 300km 이렇게 달립니다. 여러분 KTX가 시속 300km씩 달리죠. 비행기도 시속 거의 800km, 900km 이렇게 달려요. 근데 그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시속 1669km로 이렇게 자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자전하는 거죠. 자전뿐만 아니라 공전까지 합니다. 태양을 도는데 시속 10만 7천 km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구가 딱 멈췄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멈췄다면은 이 관성으로 인해서 지구가 완전히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난리가. 아니 이 아모리 족속 하나 이렇게 이기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간을 이렇게 다 태워야 되냐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 뭐 진짜 하시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죠? 시간이죠. 시간. 여호수아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시간입니다.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하고 지구가 멈추기를 기도했지만은 그거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알겠다, 네가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시간을 멈추는 역사, 시간의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이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맞짱을 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치고 빠지기 전술로. 그래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옛날에 우리 뭐 중동 축구 보면 침대 축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침대 축구. 자기가 이기고 있으면 무조건 막 들어눕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 끌기 위해서. 얘네들도 시간 끌기 작전을 한 거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 애간장이 타는 거죠. 한 방에 그냥 끝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우심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더라. 얘네들이 도망가다가 베드로온 골짜기에서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우박이 막 떨어지면서 삽시간에 몰살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 평야 지역이 어디 숨을 데도 없는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나버린 거죠. 이렇게 그냥 칼에 죽은 자보다도 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그냥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한 10시간 걸릴 것 같다가 1시간 만에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1시간 만에. 전쟁 게임 오버, 그냥 게임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다 끝나고 보니까 태양이 아직도 그냥 중천에 있는 거예요.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와 같이 시간에 그러한 표적의 역사를 이루고 시간을 멈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께서도 야 진짜 하나님 시간 표적을 일으킨 건 알겠지만 야 어떻게 이런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을 수가 있냐, 야 이거는 좀 정말 믿기지 않는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해외에 이제 그 선교를 가다가 이태리 지역에서 TV를 한번 틀어보고 싶은 감동이 들어서 TV를 딱 틀었는데 거기에 어떤 지방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이게 우박입니다. 우박. 우박이 이렇게 떠졌는데 저 자동차 유리창이 그냥 작살이 나버린 거죠. 저 정도면 그냥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거 진짜 의심해서 죄송하다고. 야, 진짜 이거 하나님 이런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소리가 너무. 여러분 저 풀장에 제가 완전히 우박 떨어져가지고 물 튀기는 거 보세요. 중국 중남부 지역에 우박과 강풍, 폭우가 몰아쳐 24명이 숨졌습니다. 달걀보다 더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영현 특파원입니다. 총탄 세례를 받은 듯 차량 유리창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달걀보다 더 큰 우박이 난데없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중남부 광둥과 푸지엔, 구이저우성 등지에 어제 오후부터 우박과 강풍,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2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상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박은 이례적으로 114개 현에 걸쳐 내렸는데 피해를 입은 농경지만 서울의 2배 면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정말 저런 거 맞으면 죽겠죠, 그죠? 이렇게 돌멩이 저만한 걸 이렇게 막 던져도 그냥 끝장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그 떨어지면 그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하죠. 그냥 맞으면 그대로 그냥 머리 구멍이 나는 거죠. 이렇게 진짜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그냥 삽시간에 끝장을 내버린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시간의 표적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봐야지 오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아니 무슨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냐. 성경은 청동거울 시대의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니까 지금처럼 유리거울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이 청동거울이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옷을 입고 그 시대의 문화권을 입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말세 때가 되면은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왜 말세 때 지붕에서 왜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 지붕에 기도의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그 시대 입장을 이해를 시대성을 보지 않고 보면은 비과학적이다, 비진리다, 이소무화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성경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근본의 맛을 맛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하자면 여호수아가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제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시간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흘러가 버리죠.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절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단 0.1초로 인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뭐 손흥민이 그냥 이 축구를 잘한다 해도 이제 한 1분 남겨놓고 교체를 했어. 그럼 거기서 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있어야지 뭔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자기 어떤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 요인의 핵심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일단은 돈이에요, 돈. 사람의 가치는 그저 시간의 가치죠. 여러분의 그 1초는 얼마냐? 여러분의 1시간은 얼마냐? 시급이 기본 시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1시간에 5만 원짜리, 또 1시간에 100만 원짜리, 1시간에 1000만 원짜리, 1시간에 1억짜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그죠, 한 2시간 자기와 같이 식사하는 식사권이 거의 30억에 가깝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사람의 가치는 시간의 가치예요. 시간의 가치. 그럼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시간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을 뺏기면 인생 실패하죠. 그냥 막 게임이나 컴퓨터나 엄주가무나 그런 쾌락에 빠져서 또는 잠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서 시간을 다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의 생명과 같은 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제대로 우리가
잡고 가야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80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수면으로 인해서 한 3분의 1은 갑니다. 없어집니다. 24시간 중에 한 8시간 보통 뭐 자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3분의 1, 4분의 1이 잠으로 갑니다. 밥 먹는데 한 6년 걸리고 진짜 화장실 가는데도 한 3년 정도, 전화 통화하는데도 한 2년 걸리고 멍 때리는데도 한 2년 걸린다고. 이런 시간 저런 시간 이렇게 빼버리면은 자기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은 시간에 대한 여러분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다 빼고 남는 시간은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내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보면 직장 다니라 뭐 하느라 뭐 이렇게 다 그 시간 빼고 나면 정말 정작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진짜 시간 아껴야 돼요. 이런 쓸데없는 시간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쓰지 않아도 될 시간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생각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축소시키면 하루 같은 인생입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이제 막 갓 태어난 것처럼 막 움직이기도 힘들고 귀찮고 막 그러다 조금씩 버리적거리면서 일어나가지고 좀 씻고 이제 준비하고 이게 이제 유아기 소년기 돼서 이제 조금 이제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면은 금방 진짜 한 12시 그냥 점심 먹고 나면 금방 시간이 가버려요. 저도 뭐 10대 20대 때는 막 50대 60대 그럼 완전히 할아버지 아저씨 뭐 와 진짜 뭐 이런데 어느새 제가 막 50대 막 60대를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 시간이 이 쏜살같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이제 뭐 퇴근하고 이러면은 한 이제 뭐 50대 60대 명퇴하고 뭐 이제 은퇴하고 이러다 보면 좀 나이 들고 뭐 금방 또 노인 되고 결국에는 진짜 무덤으로 가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 보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쓰느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을 승리한 자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고 하루를 승리한 자가 바로 1년을 승리할 수 있고 1년을 승리하는 자가 내 인생 평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시간을 잡으려면 시간의 근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면은 정말로 진짜 시간의 표적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평생 걸릴 때가 있습니다. 평생 그 진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그 문제에 짓눌려서 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잠깐만 생각만 바꾸면은 금방 해결된 문제인데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몇 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멈추기를 기도하면은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내 인생의 시간 싸움에 승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어. 이제 하루 지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야, 내가 그동안 진짜 먹고 싶은 거 진짜 마음껏 못 먹어봤는데 미슐랭 가이드에 그냥 뭐 최고에 있는 거 그거 내가 진짜 한번 원 없이 먹다가 죽어보자. 이러겠어요? 명품이나 진짜 최대한 둘러보자. 시컷 진짜 연애 한번 하고 하루 그냥 쓰고 가볼까? 여러분 이 하루 기간 뭘 해야지 가장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문제,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 정말로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구원의 문제, 자기 영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태양이 멈추는 그런 시간의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큰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